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을 공개하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을 공개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서 나눠 갖고 또 속옷까지 벗겨서 가져갑니다. 십자가 위의 팻말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주님을 왕이 아닌 죄수로 대하면서 팻말은 그렇게 버젓이 붙여놓고 주님께 온갖 수치심을 주고 조롱을 하는 그러한 극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영혼은 떠나가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 주님의 장사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그 이유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이날은 준비일이었습니다. 준비일이란 유월절을 준비하는 유월절 전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에는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날에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이렇게 유월절 양을 잡는 유월절 전날이었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당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날 안식일이죠. 이제 토요일이죠. 안식일이면서 유월절이 이렇게 겹쳐진 날이 되었습니다. 그 큰 날에는 안식일에는 물론 일을 하지 않아야 하고 또 이렇게 큰 날에는 큰 성회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있는 시신들을 빨리 처리하려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에 있는 저 죄수들을 다리를 꺾어서 빨리 신속하게 시체를 처리하게 해달라고 시체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은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은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32절에서 군인들은 예수님 옆에 있던 좌우에 있던 그 사람들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는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리를 꺾어서라도 다른 시체들 꺾어서라도 시신을 빨리 처리하려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 규정 때문이었는데요.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기서 밤새도록 달아두지 말라는 율법의 규정이 있었죠. 이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이중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죽이는 엄청난 큰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유월절에 있는 규정들, 그거는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또 시체를 나무 위에 달아서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율법을 이렇게 지키려는 이들의 이중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를 원했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 율법과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했었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다고 이렇게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10계명 9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죠. 거기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은 버젓이 지금 저버리면서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보기 전에 이 시체를 빨리 처리함으로써
우리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던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칫 신앙적으로 나는 이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않나,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대형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 때문에 일이 생긴 것입니다. 아무래도 교회가 크고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리를 빨리 좀 좋은 자리를 앉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어떤 분이 굉장히 신앙의 열성이 있고 열심이 있고 사모함이 있어서 항상 담임 목사님 바로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죠. 그래서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 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항상 그 자리에 앉았는데 잘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두리번거리다가 좀 먼저 와서 거기를 앉으셨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싸움이 난 겁니다. 예배 전에 여기 내 자리라고 이거 모르냐고. 그래서 그 다른 분이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마음이 상해서 뒤로 나가버렸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요,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 그 사모함과 열심은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런데 만일 다른 교우에게 비록 내가 편한 자리라 할지라도 기꺼이 양보했다면, 그래서 상대방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했다면, 같이 예배를 잘 드렸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양보와 사랑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예배도 드리면서, 만약에 자리를 양보했다면 예배도 드리면서 사랑도 실천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텐데, 예배 전에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언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 지도자들,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것은 정말 놓치고 저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비난하기 전에 나는 혹시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곁에 있던 죄수들은 다리가 꺾여서 죽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9장 11절부터 12절의 유월절 규정이 성취된 것인데요. 제가 민수기 9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어린 양 뼈를 꺾지 말고 한 마리 전체를 먹어야 한다. 다 못 먹으면 이웃을 불러서라도 먹으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은 어린 양이 한 마리 전체를 드려진 것처럼 자신의 몸을 다 하나님께 드린 완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그러한 성경을 응하신 것이고, 또한 시편 34편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여기서 그는 의인을 가리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과정 속에서도 성경이 응했고요. 이렇게 죽음 후에 주님이 죽으셨지만 그 후의 모든 과정에서도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38절을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그 제자의 신분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날 경우, 자기가 산헤드린
복음의 의원인데 이것이 드러날 경우 뒷일이 잘 감당이 안 되어서 그동안은 감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격당해서 자신의 권력이나 명예, 부가 이뤄질까 봐 그렇게 걱정이 돼서 그동안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는 신앙적인 결단으로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그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때, 그가 자신을 드러냈을 때 그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것, 이거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가 변화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십자가에 달리신 과정과 그 모습, 죽음의 모습을 보고 변화한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든지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신하였든지 십자가를 보면서 그의 심령이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떠한 어려움에 공격당할지 그 두려움보다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 시신조차도 귀하게 받아서 장사 지내려고 하는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41절에서 아리마대 요셉 소유의 새 무덤이 골고다 언덕 멀지 않은 동산 안에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다 요셉 이외에 또 한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도 이 예수님을 장사하는 것에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 양은 왕의 장례에 사용될 정도의 엄청난 양을 가리키는데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서 지금 장사하겠다라는 그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비록 이전에는 아주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는 했고 따르기는 했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했지만 이렇게 주님이 죽으신 후에 오히려 스승이 죽으셨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오히려 담대하게 자신들의 정체를 공개한 것,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죠. 그 누구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러한 사람으로서 내가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것은 당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지금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또 35절을 보면 또 다른 증언자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 증언자의 증언으로 이러한 사람들의 증언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고 나오는데요. 그 35절의 증언자는 거기에 자기의 이름이 안 쓰여 있는데 나오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이제 숨겨서 이렇게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언,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해야 주님의 부활이 놀랍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죽음 후의 과정은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증거하는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지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응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다른 이들의 이목이 신경 쓰여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인 것, 이게 드러내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또 예수님을 전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사순절 기간 계속되고 있는데요. 더욱더 경건하게 이 날들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더욱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